오늘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 원래는 사실 18절 19절을 별도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좀 우리가 너무 이제 스가랴를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묶어서 하는데, 얼마 전에 금식이 독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이 아니구나, 이건 기쁨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1년에 4차례는 무조건 금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알다시피 사마리아 어떤 그 관리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하냐 마냐,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해왔다, 그러면 자랑 삼아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런 금식은 너에게 독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제 시즌이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금식이냐면, 그동안은 너희가 너희의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또한 너희 뜻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들의 삶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정렬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렬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금식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금식하는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려운 문제에 닥쳐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바꾸자 그랬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낫기를 원해. 그 사람이 낫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쳐주세요. 재물이 필요해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내가 부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과 스가랴 요 몇 장 안 되는 사이에 독이 된 금식이 기쁨이 된 금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들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스가랴,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들이 바뀝니다. 그동안 적이었던 자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완전하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갔던 재정이 와요. 끊겼던 관계도 연결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소름 돋듯이 그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스가랴가 선포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일정과 똑같을까? 작년에 우리가 16주년을 마치고 17주년을 딱 기념을 하고, 그때 17년째 되는 거잖아요. 올해 18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6년이 끝나고 17년째에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결단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죠? 16년 동안 멈췄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더불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멈췄던 걸 시작한 2년째 되는 해, 말 그대로 18년째 되는 해에 뭘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평강의 추수가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심었던 모든 걸 이제 먹게 될 거야. 이 선포가 있다는 건데, 우리 지금 교회 역사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야,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정말 정렬을 잘해야 되는구나. 작년에 내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준 이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했다면 이제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럼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게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너희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 땅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하는 응답이 달라질 것이다. 금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비꼬듯이 말했으니까, 그게 진짜야 내가 들으라 하는 거냐? 진짜 니네 그동안 그렇게 믿었어? 그렇게 금식하고도 내가 응답할 거는 니네 알고 있었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야. 희락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 막 금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 시즌으로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가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미 제가 7월 1일로 제 생일을 바꾼 거 선도했죠. 내일이에요. 선물을 이래요. 또 도둑놈 같이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7월 1일로 한 이유는 진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자. 시즌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밤새고 하고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자유를 주시고 지금은 적응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돼요. 지금도 막 버티고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2시에 자는 게 이제 익숙해졌는데 1시로 땡기고 12시로 땡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결단을 하고 사실 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결단을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그 목적을 위해서 돕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주세요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제가 1년 딱 했잖아요. 정렬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주변의 환경도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분명히 선언할게. 공급이 다를 것입니다.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응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천년 왕국쯤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금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워하고 니네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막 관시하고 짓밟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을 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때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갈라디아를 통해서 분명히 바울이 선언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모든 유업을 우리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이 우리가 함께 누릴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천년 뒤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천년 왕 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겠구나라는 레마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69면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이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과 같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사야 2장 3절 969면 2장 3절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올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다시 스가랴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3절, 스가랴 8장 23절 23절에 스가랴 책갈피 해놓으셨죠? 책갈피 해놔야 오고 가기 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시즌이 되면, 요 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예루살렘 갈 때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도 좀 데려가다오 하는 거. 원수들이 없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면 안 되냐?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고 시올에서부터 율법을 시작한다면서 난 아직 듣지 못했던 그 율법을 들어보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그냥 잘못 믿었던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것인데 나도 데려가다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무엇과 관계있냐면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예요. 기도가 다르거든요. 아니, 나는 변한 게 없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스가랴나 학개나 말라기 뭐예요? 너희가 그 전에 지대를 다시 쌓던 그날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작년부터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적체됐고 힘들었고 오래됐던 킥해 묵었던 고통들과 아픔들이 이제 하나씩 벗겨지면서 뭐하고 있어요? 회복되기 시작됐거든요. 이전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10가만 쌀이었는데 나가봤더니 5가마밖에 없지 않았느냐. 콩 5마를 얻을 것 같아 농사했는데 2말밖에 얻지 못했느냐,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예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스하셨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스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실 지키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집이 유지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리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기도의 집은 기도의 집인데 중보 기도의 집이에요. 물론 기도의 집들은 중보 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 기도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오로지 중보 기도만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리올 교회라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스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가자 해도 어떻게 해요? 너나 가라. 나는 바쁘다. 야, 똑같이 뭐 아리엘께서 기도하나 우리 기도하나 집에서 하든 뭐 다른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달라지겠구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제는 내 기도가, 여러분 전에 얼마 전에죠. 최근 몇 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광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예전에 70걸음 만에 응답이 있었다면 7걸음 만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동안은 뭘 얻기 위해서 70걸음을 막 갔다면 이제 7걸음 만에 얻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7년 동안 만약에 됐었다면 7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됐던 거라면 일주일 만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선포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렬하고 내 몸을 순종해 드리면 환경이 따라올 겁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막 영화 한 장면처럼 내가 뭔가 나무도 반응을 하고 막 물도 반응하고 주인님 뭐가 갈 준비가 됐어요. 나도 따라갑니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애니메이션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들이 여러분 내 눈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삭발 대신 충격받으니까 삭발 대신 드디어 내 때가 됐구나를 저는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왔잖아요. 18년 동안 같이 왔잖아요. 그럼 같이 때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제발 고집을 꺾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예스 하세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어떡하려고. 마음의 완악함을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못 얻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얻어 누리는 그 축복의 때에 난 뭐 하고 있을까요? 질투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같이 누립시다.
같이 누립시다. 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왜 이들이 그래야 될까요? 그동안 이들이 해놓은 짓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회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와서 기도하자, 같이 하자라는 일을 가지고 제가 거절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휼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모든 것들은 징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생각대로 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으면 그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동안 보세요, 여기 전 나라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했던 것들과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든 것, 그걸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살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겠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달리 살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도록 나를 쓰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정하오니 이제 하나님 계획하셨던 징계와 모든 것을 풀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의 금식도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이제 노동이 아니라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했는 건 언제 이룰 겁니까? 가장 많이 언제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들이 수많은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 제 입에서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르심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언제 이루실 거냐면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올해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예요?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그렇죠? 무슨 힘으로 부흥을 이뤄요? 회복의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 힘도 주실 것이고요, 회복도 시킬 것이고요, 부흥도 주실 것입니다. 네 가지 영역 말씀 드렸어요. 믿음의 힘과 회복될 것이고, 관계의 힘과, 그죠? 모든 걸 회복될 것이고, 재정이 회복되고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지만 필립 클리닉은요, 건강 부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에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안 오는 거야. 아니야, 국내에서 억 단위로 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가서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필리핀에 3,000명 넘는 선교사 딱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에게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그것뿐만이에요? 재정은 안 올까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와요. 이제는 다를 거예요. 예전과 다를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돼 안 돼요? 제가 18년 동안을 1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더니요, 정말 관계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요 집회에 목사님들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에, 관계 회복. 미안하다, 그동안 끊고 살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거 화해 제스처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동안 등졌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그죠? 불편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올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 나 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뿐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회복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계세요.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서 관점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언하는 믿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바뀔 겁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바뀌어야 돼요. 모두 바뀌어요. 다 알겠어요? 믿음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재정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실 것이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이전에 내가 최고로 경험했던 것에 갑절의 부흥이 올 겁니다. 그게 장자들이 받는 몫이잖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라. 장자로 믿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장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10번도 이상 더 선언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맏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세요? 맏아들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내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정렬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모든 환경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겠구나. 자, 근데 왜 나를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재물이 왜 우리에게 안 오냐? 내가 주인이어서 안 오는 거예요. 돈은 알아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돈은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선한 영향을 못 끼쳐요. 자기 욕심만 따라가고 그러다 죽으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죠? 쌓아놓기만 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재물이 오면 어떻게 하죠? 세상을 살리죠. 그죠? 세상을 바꿉니다. 의로운 일에 씁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인 사람에게 돈이 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 하는 거 봤나? 선한 일 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죠? 불의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요 재물도 오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졸졸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관계도 따라오고 믿음의 능력도 따라오고. 이게 신앙의 재미인 거예요. 이제 신앙의 재미가 솔솔 경험되게 될 겁니다. 야, 기다렸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견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제하는 작년에 시작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신났어. 이제 교인들이 할 거고 나는 다른 시즌이니까 그 시즌이 될 때부터 저는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야 내년 어떻게 할까. 와 드디어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와 하나님은 필리핀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지는 않으시나. 저는 그 해외 나가는 게 재미있나 봐요.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넥타이를 하나 산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넥타이를 샀는데 거기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비행기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내 거 비전타에 하나님 나는 이대로 갈 겁니다 했더니 제가 여러분 한 20나라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을 거의 100번 간 것 같아요. 와, 안 놀래. 아니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큰 기업의 사장이나 아니면 엄청난 유명한 목사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시골이잖아요. 우리가 시골이에요. 죄송해요. 예, 동천 아니 갑자기 대도시로 지금 내 눈을 째려보는 사람은 시골인데 이 시골에서 이렇게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로 갈 거예요, 이제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적 있게 갈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따라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도 가시고 미얀마도 가시고 저 이스라엘도 가셔서 제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전달해 주시오. 많은 사람 요청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저는 몸뚱아리 하나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아웃사이드, 아직도 아웃사이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메시지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차이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차이가 없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 뭐 나같이 조금만 해도 뭐 당신이 많이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랬다면 여러분 이제 게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현장에서 뛰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질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같이 누립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해서 이제는 또 이걸 해가 아니라 또 이걸 해요? 뉘앙스를 보세요. 또 이걸 해 뭐야?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한단 말이에요. 축복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한 게 있는데, 그 상담한 거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이렇게 뒷돈도 있잖아요. 뒷돈. 예. 사실 주면 빼앗긴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줘봤어요? 참 복된 인생 사는 건데, 근데 하다 보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관점을 바꾸면 뭐예요? 내가 주는 거야. 그럼 기뻐요? 불쾌해요? 삥 뜯기면 불쾌한데 내가 주는 건 즐거운 거예요. 잘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관점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 오늘까지 부르시면 가는 모든 일 가운데 가령 그동안은 뺏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다면 뺏긴 게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아멘. 근데 기억하세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먹어요. 근데 뺏기면, 그동안 뺏긴 거 찾았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못 찾아요. 투자예요. 심은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하고 오늘 메시지를 저는 너무 신나요. 나는 이 신남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막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이렇게 머리 깎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예, 예.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밀고 와, 그냥 차라리 그냥.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정렬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 외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일에. 예.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정렬됐을 때 누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일 안 하시냐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일하시도록 내 관점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 섬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일을 하세요. 자, 봅시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 그것뿐입니까? 전 국제적으로 미디어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나쁜 놈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짓밟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진짜 이게 언제 일어나지 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2024년에 살면서 기록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내팽개쳤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모든 걸 보면 기록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모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좀 데려가다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러게, 나도 제발 좀 거기 가고,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가서 함께 은혜를 구하자. 근데 우리끼리 안 되니까 우리 유대인들 바지가랭을 잡자고, 우리 교인들 바지가랭을 잡자고, 그동안 핍박했던 건 미안하다고,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았던 부인들이 남편에게 고마운 말을 들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너네는 무슨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시즌이 바뀌었거든요. 뭐예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정렬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정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대학을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내가 못 돼도 하나님 나라예요.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렬하면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필요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면 여러분 뭐냐, 간증이라도 할때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말 못 하겠습니까? 한 번도 제가 도전을 한 번도 여기 안 서본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는 맛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가끔 말씀드리는데, 의무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 영 안에서 그려지고 상상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누려봅시다. 이왕 우리가 온 거, 부르시면 온 거 여러분 누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고 희락이 될 것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이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희락의 헌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정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무수히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아르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